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만사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입니까? 일이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인생이기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생업이 막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순탄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이제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열악한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했겠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더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 백성들은 말을 잘 듣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저들 앞에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은 잘 무장된 군인이 있었고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취업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직을 앞두고 창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학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잉태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치료를 앞두고 건강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퇴직을 앞두고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번성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확실히 믿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선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 요수아에게 다시 이 형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극히 라는 말을 사용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가? 강하고 담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측이나 좌측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돌아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약속을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니까 율법을 떠나서 다른 길로 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신이 형통을 주실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믿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온전히 증명을 해서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신이 없다고 믿어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빅뱅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증거와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학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기원론에 대한 하나의 믿음일 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자기 스스로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무신론은 일종의 질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기쁨과 만족에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거나 거룩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이 무정하고 오래된 감정을 풀지도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말세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파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형통하게 살려면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쉽게 약속을 어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약속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43절에 보니까 온 땅을 약속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안식을 약속하셨고 45절에 보면 선한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눈뜨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서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신년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온전히 믿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에 고향을 방문했는데 한 소년이 물었어요.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단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단다. 여러분 보세요. 트루먼 대통령은요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온전히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하라고 하고 있는가? 우선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만으로도 좀 암송을 해야지 돼요. 암송해 버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우리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암송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어서 대화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묵상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삶의 전 영역이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은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암송해서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야는 시간적으로 항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는 뭐 어린 때도 마찬가지고 학창 시절에 청년 때, 장년 때 나이가 먹어서도 항상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라는 말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항상 중얼거리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묵상함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기독교 사상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형통하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3차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의무감에서 하지 말고 항상 읽어야 할 것을 지금 우리는 마땅히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일 실패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단순한 문학책도 아니고 진실도 지식을 전달하는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한때 성경을 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깡패였던 김익두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존 버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철로 역정을 지었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진정한 구원을 받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감동되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자기의 온 삶을 헌신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한 영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선교를 하면 지루하다고 그래요. 따분한 말씀만 전하지 말고 종종 즐겁고 흥미로운 말씀 좀 섞어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싫어해요.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식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서 형통의 길을 걷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이 있어요.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무장해서 형통해진 사람들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 대통령도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러면서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을 하고 권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보세요. 이 앞에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넘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 성이 나타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는가?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비이성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될 것인데 말씀대로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핍박이 너무 강해요. 사탄은 세상 풍속과 마음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진학의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락실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날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게임이나 즐긴다면 형통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적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쇼핑 중독이 되어서 매달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인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건강의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 어떻게 건강의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도 단순하게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대로 지켜 살면 우리의 앞길은 형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세요. 평탄과 형통이 어디서 온다고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실행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보세요.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을 봐서는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지만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바보같이 사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그 길로 지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에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